여러분들 살면서 당황스러운 순간들이 있지요. 어느 때 우리가 당황을 하게 되냐면 어떤 예상치 못한 나의 어떤 잘못, 나의 어떤 단점 뭐 이런 것들을 지적받았을 때에 우리는 많이 당황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는 그럴 때 그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들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또 슬픔 뭐 이런 것들 앞에서 사실 우리는 그 당황스러움이 이성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나의 말하는 것과 행동이 따라올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들자면 믿음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과연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또 이 땅 가운데 나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입술 고백은 누구나 사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 사실이 되려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들의 고백들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많은 시들은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생명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절규했습니다. 비록 그때와 지금의 시대는 다르지만 그들이 느꼈던 그런 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지금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분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외부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 유혹, 두려움 등은 우리를 공격하는 요소들인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견고한 방패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나 위기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는 대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은 아마도 맞닥뜨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는 삶이 세상의 그 어떤 풍요로움이나 안정보다도 훨씬 가치가 있고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안전은 일시적이고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평안과 기쁨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이 확신 자체가 강력한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불안이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안전을 찾음으로써 그런 불안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거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찾을 때에 우리는 그런 외부의 어떤 요인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만족을 얻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이 곧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믿음의 방패가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물리적인 어떤 보호를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앙적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해는 생명과 빛을 주시는 분, 즉 삶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의미하고, 방패는 다시금 보호자로서의 해야 할 역할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원을 주시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과 불확실성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절망과 또 좌절로부터 보호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패는 전쟁터에서 자신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칼과 창이나 화살 등의 공격을 막기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아무리 내가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혹은 팔을 가지고 있고 혹은 어떤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방패를 버려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방패는 싸움에서 사실상 불편한 것입니다. 한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사실 싸움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완벽한 방패를 또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아는 것을 넘어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의 보호자로 선택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위험과 해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유혹, 시험, 두려움, 불안, 절망, 외로움과 같은 마음을 갉아먹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질병, 사고, 재난과 같은 물리적인 위험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그것을 견딜 힘과 지혜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병사가 전투 중에 자신의 방패를 믿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전투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모든 것을 맡길 때 진정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자요, 인도자요,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위대한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위험에서도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용기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얻어야만 할 것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 혹은 우리의 의지가 혹은 하나님의 방패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곧 내가 믿음과 삶의 괴리에서 오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에 완벽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서 그러기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당황하고 또 때로는 이성을 잃어버리는 행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외부의 공격들로부터 혹은 내 안에 일어나는 공격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방패이신 줄 우리를 믿고 그 은혜 앞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 생활에 있어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대전에서 멀리서 대포와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편이 기록될 당시의 전쟁은 지금과 같지 않았지요. 그때는 상대방의 어떤 서로 마주하면서 싸워야 하는 것이 전쟁이었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상대방의 발을 넘어뜨리고 또 둘 중에 한 사람이 쓰러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 싸움이 사실은 끝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에서 방패는 그것을 가진 사람의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패를 사용하여 싸움에서 이겨보았던 백성들이 지금 성전 바깥들에 모여 하나님을 우리의 방패라고 하면서 영광 돌리고 그리고 방패 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었고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방패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요, 적 앞에서 다른 어떤 사람이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서라도 싸우는 사람 그 자신이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방패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패를 하나님이 대신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방패는 반드시 내가 싸움에서 내가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복종만 하고 우리를 숨겨주고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방패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적을 대적해야 하는 방패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할 때 방패를 잡은 사람은요, 스스로 방패를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움직이고 적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 곳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또는 우리 쪽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공격하는 자에게서 우리에 대한 보호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 따라서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소 방패를 붙들고 싸워 내 생명을 지키는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패는 또 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에 대한 문양이 있습니다. 문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문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저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와져 있는 그 문양을 통하여져서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 문양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방패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성도만이 그 방패에 하나님의 이름을 문장으로 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잠언 30장 5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 방패에 하나님의 이름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장을 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방패 문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문장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예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아브라함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현실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지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구심을 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게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나한테 무엇을 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이 말은 하나님 약속 따위는, 말로 하는 약속 따위는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은 이미 내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상속자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말하고 있지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내가 내 집에서 길리온 사람 다메섹 사람인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삶의 방패가 되었기에 이제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삶의 방패로 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자식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지만 눈앞의 현실은 자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의구심과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상황은 아브라함을 당황하게 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비록 아브라함의 현실적인 상황, 즉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음과 동떨어져 보일지 몰라도 그 약속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으로 그의 삶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현실적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인 보호와 위로의 약속이고 이런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과 신실하심을 의지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 방패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장을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환원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악은 이토록 거침없이 자신의 길을 가는데 어째서 선은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가 라는 그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었던 그런 대사처럼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의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상과 악한 죄와 싸워야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패는요, 멋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고만 있는 방패, 싸움에서 거추장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이만 못한 것이 들고만 있는 방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사용할까요? 오늘 시편 기자가 전쟁에서 그 경험적으로 방패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그 이긴 싸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방패를 사용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그 싸움을 피해버리고 그 싸움을 넘어서버리면 우리는 방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의 방패시라고 하는 그 고백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내가 그 고백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나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우리에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라고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악한 자의 공격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의구심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들까지도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자식이 있었으나 그 자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그때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와 싸울 때에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들은 소멸되어지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란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종류의 공격들을 상징합니다. 물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의심들, 유혹들, 시험들, 두려움들, 불안, 절망, 외로움과 같은 그런 것들까지도 포함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고 우리를 좌절시키려는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방패는 그 모든 공격들을 능히 소멸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통해 의심과 두려움의 불화살들을 튕겨내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믿음을 사용하여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방패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물리적인 도구나 세상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 자체를 뜻하는 것이기 바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방패에 삼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우리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방패를 활용해야 하겠지만 이 모든 과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 안에서 가능함을 우리는 또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싸울 힘과 또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어떤 확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붙잡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확실한 관계가 우리의 방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방패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 위에 꼭대기에 장식용으로 방패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저 내 삶의 방패를 내가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방패를 들고 있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방패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과의 전쟁에 나간 군사인 것을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서 이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 동안에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 방패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용기 있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